오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부자 관원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답이 없는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학생 때 학교에서 문제 푸는 것들은 답이 다 있죠. 근데 답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깨져버린 인간 관계나 미래의 일들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답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은 이게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민하다 보면은 고민을 해서 나오면은 좋을 텐데 답이 이제 생각이 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보통 그 고민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답을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저도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 고민이 만약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가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던 한 청년을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그 청년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름에 나와 있듯이 마가가 쓴 책이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예상 독자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책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의 좀 전후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르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남쪽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셨는데 꽤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시지 못하시고 다른 마을들을 좀 거쳐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경로는 가버나움에서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번 본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시고 여리고로 가셨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동한 그 경로를 비슷하게 이동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 여리고로 이동하시면서 그때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던 것을 아마 기억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장소는 아직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수식한 이유는 요단강 안쪽에 베다니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장소 근처입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현재 요단강의 건너편은 지금 요르단의 영토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기적을 보이시거나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역들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더 집중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두고 싸워서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지옥에 대해서도 가르치셨고 이혼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들을 막지 말라 이렇게 등등 여러 주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는 이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어딘가 계시다가 길에 나가셨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에 계셨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직전에 거치게 될 여리고로 이동하실 그 경로 중간에 아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 경로 중간에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그 상태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정확히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제대로는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에서 묘사할 때는 한 사람, 그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 큰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종합해보면은 이 사람을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저에게 편한 호칭인 청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습니다. 이때가 대략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람 사는 것은 지금과 크게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자고 관원이면은 크게 걱정 없이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초반에 생각해 봤듯이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싶은데 답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가 혹시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상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마 뒤에 나오겠지만 22절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청년이 바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청년은 답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은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답을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이 질문이 궁금해서 지금이 아니면 못 물어볼까 봐 급히 무릎을 꿇고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 질문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이 질문 자체에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영생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에게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생을 얻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라서 내가 고상한 차원의 어떤 것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좀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생은 진시황이 찾던 영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진시황도 찾아보니까 기원전 200년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기에 영생을 얻는 것이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예수님은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말을 들으시고 친절하게 이 청년에게 자신을 이제 선한 선생님이여 하며 부른 것에 대해서 18절에 반응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다음 구절인 19절에 하셨습니다. 네,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러서 하신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고 되묻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단순히 읽으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선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우문현답 비슷하게 청년이 여기서는 불렀으니까 우호현답 정도 되겠네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신데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부르는 것이냐 라고 디테일하게 꼬집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좋게 보면은 청년은 얻어 걸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청년이 10계명을 안다고 이미 알고 계시고요. 계명 6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들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종혁 목사님 통해서 배웠었는데 잘 알다시피 계명 중에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한 수직적인 계명이고요. 그리고 뒤에 6개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한 수평적인 계명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마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틀린 해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 말씀의 이 대답으로 청년이 율법과 죄를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알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 청년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청년의 대답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고 인식하는 우리에게 좀 충격적이에요. 네. 근데 그래도 이 구절을 통해서 청년의 생각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아까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말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선하다라는 수식어를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로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좀 궁금한데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온 계명들입니다 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부터 어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꺼냈을 때 사실은 부끄러워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떳떳한 것을 보면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줄로 단단히 착각하면서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 지금 자신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처럼 살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논리가 좀 확신이 없어서 유명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선생님인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의를
잘 지키면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청년을 사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어질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을 미워하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사랑스럽게 지금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두호 형제가 읽어줄 수 있나요? 이르시되 이후부터입니다. 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사랑스럽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배려심과 친절함이 좀 돋보이는데요.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다는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MBTI에 T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네, 팩트를 날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부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친절하게, 근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너는 재물이 문제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셨는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신 이유는 아마 청년이 물은 것을 정확히 대답해 주기 위함이셨던 것 같아요.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이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4개예요. 4개예요. 팔고, 나눠주고, 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계명과 같은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취하고 나를 따르라. 어떠세요? 우리에게도 좀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부자여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자가 아닌 우리에게도 힘든 말씀입니다. 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 이 재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도 않을 거예요. 부자가 사실 가진 게 더 많아서 더 힘들기는 했을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니지만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부자에게 이렇게 더 힘든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 요구로 2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청년의 영생의 사모함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영생을 얻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사실 청년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는 영생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청년이 아마 자기 객관화가 조금 덜 된 것 같고 부지 중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결과로 빠르게 부자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 청년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인 돈은 어느 정도 모아놨고 한편으로는 영생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영생이 돈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시고 청년에게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신 거예요. 또 이 요구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단순히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돈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른 것을 다 가치 없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개개인별로 아마 중요한 것이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든 인정받고 싶다. 나는 내 외모가 좋다. 혹은 싫다. 나는 내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다. 나는 맛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게 너무 좋다. 나는 내 취미 생활이 너무 좋다. 나는 충분한 돈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일반적이죠? 네. 하나님께서 근데 완전히 반대의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시들에 대한 반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정받고 싶은데 열심히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내 지금 외모가 좋은데 여드름이 난 상황. 힘들죠? 친구들이 내가 술을 안 먹는다고 연락도 안 한 상황. 장염이 걸려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를 못하는 상황. 여유가 없어서 취미를 할 1시간도 여유를 낼 수 없는 상황. 로또 종이를 길 가다가 주웠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당첨이 됐어요. 근데 저번 주 종이였던 상황.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어렵죠? 근데 진짜 문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가치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진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지적하셨습니다. 영생에 어울리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기 부인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은 청년은 굉장한 고민에 빠졌어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재물이 많기도 했지만 돈과 영생을 둘 다 취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슬퍼했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일단은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영생 얻기를 포기한 걸까요? 그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가라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고민하면서 가서 가진 것을 다 팔고 그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민하면서 가서 그냥 원래대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둘 중 하나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하면은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적용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청년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청년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질문하면은 조금 비웃는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혜롭게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경적으로는 현재 우리의 성경적 지식으로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유평에는 훌륭한 목사님들 그리고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물어보시는 것을 조금 장려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본 내용인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의 비슷한 명령에 혹시 나도 청년처럼 근심하게 될지 아니면 기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청년의 교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짜 영생을 맛보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정말 멋진 인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한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교제 시간과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